우리가 어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아가는 두 가지의 모습을 좀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잔혹하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특별히 그 백성들과 그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좀 보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들은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저렇게 아이처럼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브온이라는 한 나라가 나오죠. 그들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거민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를 내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것처럼 그들이 낡은 자루를 가져오고, 그리고 포도주 주머니도 낡게 만들고 곰팡이가 난 빵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나옵니다. 한 그룹은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한 그룹은 두려움이 오니까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속임수로 이끌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두려움이 생겼을 때 두 가지 형태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뭔가 그걸 이겨내 보려고 우리 방식대로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그거를 피하려고 전공법이 아닌, 올바른 길이 아닌 속임수의 방법, 적당한 타협의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들이 누구에게 지금 대적하고 속임수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한 그룹은 하나님과 싸우려 하고 있고 한 그룹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전국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냥 오늘 이 기브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이 기브온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약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된 선택을 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이 결론이요, 기브온의 꾀, 기브온의 인간적인 방법도 있지만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올바른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임수와 그들의 잘못된 길을 만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가? 혹은
그 안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타협 안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나 아니냐? 더 문제는 오늘의 그 이야기의 상대는 누구냐면 기브온과 여호수아, 기브온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했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그 사람이 상대하고 저와 그 사람이 적당한 합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혼동되어지고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꾀를 부리고 속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은 것은 전국에는 그 사람들의 나쁨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브온은요,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보다 큰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보다 더 강한 곳이래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보니까 아이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야, 우리에게도 그 순서가 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싸우는가 아니면 속여서라도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합리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내 앞에서도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좀 찾아봐야 돼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초점은 기브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속이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그렇게 더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는,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은 건요, 정보가 없어서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스스로의 경험으로 판단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실패한 이후에 이러한 상황을 맡겼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왜 묻지 않았냐? 자신감이 다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냐면 우리가 한 번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을 엄청 붙들거든요. 근데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요. 너무나 잘 꾸몄어요. 속이려고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속이려고 작정하면요, 거기에서 속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수아가 그 와중에서도 확인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낡은 자루 보고, 해진 포도자루 보고, 곰팡이를 보고. 근데 이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살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더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써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게 어려운 건 뭐냐면 비용도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줘. 해결책을 알려주고 모든 문제를 알려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저는 뭐 하냐면 검색하거든요. 구글이든 뭐 챗GPT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런데 사람한테 물어볼 때는 좀 불편한데 그 친구들 그런 것에 물어볼 때는 너무나 편해요. 아주 심심한 것, 단순한 것도 물어요. 뭐 저는 솔직히 어디 음식점 영업시간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계들보다도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내 자신감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요, 오늘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라고 의심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맞는데 쎄하다, 감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느낀 거예요.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 이상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판단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결정하고 행해야 될 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혹은 우리가 결과를 좀 빨리 내야 되거나, 분명히 이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맞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침묵하고 덮어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당히. 왜? 지금 여러 민족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들을 대항하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한 나라가 와서 반대편의 힘을 올리는 것보다 우리 편을 만드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좀 더 수월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 이게 산수랑 나한테 무엇이 유리한지를 계산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되더라고요. 산수는 못해도 그건 잘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이 기도 안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 스스로를 신뢰하고 내 상황을 내가 더 중요시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시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것이 뭐냐면, 그리고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냐? 속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 묻지 않아서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기브온의 태도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작은 믿음의 태도도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연합했을 때 그들이 더 세력이 강성해 보이거든요. 세상의 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누렸던 여인이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라합이었죠. 여리고성에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대신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휴머니즘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살고 싶었어요. 가족 살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에게 있어야 사는가를 판단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기브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하는 것이 더 강력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더 나아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방인이고 외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더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에게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이려 했지만. 그런데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될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함으로 자신들도 속고 하나님을 속이게 만드는 최종의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속인 사람을 욕해요. 아,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더 큰 잘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책임과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결과를 합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실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속임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임조차도 사용하셔서 어떡합니까? 그 기브온을 살려주셨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놀라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자 나온 사람들도 용납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속임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용납해 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들이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행하지만 그들에게 왜 이런 은혜가 계속 이어지느냐가 포인트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이 아닌 곳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완벽함이나 혹은 나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 나온 잘못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결과가 내일 또 나누겠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르고 또 힘들고 빨리 끝내고 싶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씀의 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조급해하거나 혹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분별함에 실패했습니다. 속아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에게 부담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속아서 맺은 언약도 함부로 깨지 않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느껴졌을 때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까지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회하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많은 실수와 문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올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혼란과 자신의 꾀에 넘어가고 그것을 합리화하게 하는 내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올바른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하는 복의 통로, 올바른 믿음의 도움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지저처치가 그런 지저처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육간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상황에 적당히 그저 신앙을 가장한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대경 성도님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고3의 자녀들 그리고 또 그 밖에 많은 소망과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저처치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2026년을 잘 준비해 가서 이제는 새롭게 다시 도약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